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바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의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킨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구원과 심판의 개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문화적 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5대인 것을 자랑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5대 집안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임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조상의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이지 진실로 믿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에게 저는 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찬양과 11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저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과 심판에 있어 개인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누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몫이고 개인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은 개별적이기에 누구를 핑계하지 말라. 우선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적입니다. 우선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을 들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죄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속담을 다시는 사용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후손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영혼은 다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혼과 자식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만 속하기에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면 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엄정하게 4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한날은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하였고 여름에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 친구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렇게 답신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그 언젠가 갑자기 밤의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명수배가 되었어도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과 행위에 따라 초독, 가감이 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개개인의 모든 삶들이 다 기록되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평가하십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상대 평가이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에게 부자에게 태어난 것처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심판과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고 의를 얻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인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짜데크를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며 이웃을 학대하거나 강탈하지 않으며 줄인 자를 돌보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웃을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성령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전가받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842년 프랑스 정부는 폴 에밀 보타를 티그리스 모술에 보내 그 일대 지역의 옛 도시인 니누에의 잔재가 혹 남아 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모술 및 그 일대에서 탐사 활동을 벌였던 학자들은 마침내 그 지역에서 그 옛날 교만했던 도시 니누에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니누에라는 도시가 과연 존재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니누에라는 도시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절했는가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학자조차도 그 도시가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니누에는 약 66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편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는 15개의 성문을 가진 내벽과 외벽으로 된 성곽으로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자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비책이 있다 할지라도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니누에는 결국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나홈은 하나님이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존자에게 교만한 니느웨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심판을 막아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방 국가와 왕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 성, 바벨론 성, 그리스, 로마, 그리고 몽골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세계를 점령했던 그 국가들이 다 지금은 작은 소국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백성은 그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개별적이기에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증하게 행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지만 그 아들은 불량한 아들이라 심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의 죄악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한다면 그 아비가 죄악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 아들은 죄악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은 타락한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훌륭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도 철저하게 타락한 왕이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는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20절에 선포하십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적용되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의 할 바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성주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의 성을 막강한 군사들이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부하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명령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주에 대한 나태함을 통한 일종의 반역 행위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영혼은 마치 하나님의 성과 같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 경보를 줄곧 듣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 바로 악한 날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전투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군수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개인의 영환을 위해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악한 날이 도래했을 때 무슨 수로 변명할 것인가? 현명한 주인은 하인들이 제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땐 결코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귀한 시간들이 어이없이 허비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매 순간을 지혜롭게 보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불행한 모함이나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서야 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라도, 불안하고 상처받는 어린 시절을 지내왔을지라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탓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가면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계층 간의 차이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판단하십니다. 부모를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즉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을 믿고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 동성애 성혁명 사상이 이 세상이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전 세계 우리 2만 명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거짓 도교 우상 칠성신 섬기는 장례 문화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